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맹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왜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눈이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4절만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능력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능력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쉬지 않고 중보로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곳 새벽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말씀은 무성하나 들을 기가 없어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멈춤의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는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비로 인해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시는 주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을 믿고 맡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고비로 인해 갇혀 지내는 분들을 기억하옵소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고비로 죽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누렸던 활동과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함으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고비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기억하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있는데 코로나에 걸려 치료 중인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분이 당선되게 하시옵소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주관하시며 일하시는 주 하나님, 고국인 한국을 기억하옵소서. 당파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상 명령을 따르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지를 기억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비대면 대신방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으로 세워주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또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역자분들도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시는 한혜준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오직 주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세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이제 유다 왕국이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스라엘의 많은 고관들과 왕족들 역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남은 유다 땅에는 이 가난한 백성들만 남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유다 출신 서기관 가문이죠.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유다 남은 땅과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바벨론 그 식민지죠. 이제 그의 식민지 총독으로 그다랴를 이제 총독으로 세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 왕족 출신으로 암몬 왕국에 망명했던 왕족인 이스마엘이 그 암몬 왕과 이제 결탁을 해서 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죠. 유다 왕족인 이스마엘은 그 철천지 원수 바벨론의 꼭두각시인 그다랴 총독을 죽이는 것이 왕족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암몬은 또 바로 유다 왕국과 붙어 있어서 바벨론이 언제든지 그 유다를 사용해서 이제 유다 왕국 그다랴를 사용해서 암몬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암몬 왕 역시 그다랴를 제거하는 것이 훨씬 왕국에 도움이 되죠. 이 두 사람의 이해가 서로 이제 맞게 된 거죠. 그래서 그다랴 총독 암살 계획을 세우고 이스마엘은 미스바에서 그다랴 총독을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암몬으로 가서 왕족으로서 자기가 이제 왕노릇 하려고 하는 또한 야심이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이스마엘의 그 암살 계획을 그다랴에게 보고했던 군대 장관 요하난이 있죠. 요하난이 그 암살 계획을 그다랴에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랴 총독이 무시하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그다랴 총독이 암살되었고 이제 이스마엘이 남은 백성을 이끌고 간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요하난과 함께했던 군대 지휘관들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그 이스마엘을 치게 되죠. 그런 때에 이제 그때에 모든 백성들이 암몬으로 가는 걸 원치 않죠. 그래서 바로 그 요하난에게 이제 백성들이 다 돌아가죠. 그리고 이스마엘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갑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신들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유다 왕족인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다랴 총독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죽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다의 남은 그 군대 장관 요하난이나 지휘관도 다 군대 지휘관도 책임을 묻고 그 이제 총독 그다랴가 죽었다는 소식을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다면 경노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군대를 파병해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요한난과 군대 지휘장군과 또 남은 백성들을
당연히 침략을 하고 억압을 하겠죠. 그런 게 두려워서 이 남은 백성을 이끌고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 군대를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피신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가까이 있는 게롯 김함이라는 곳으로 이제 애굽으로 가서 도망하여 피신하려고 백성들이 이끌고 거기에 머물게 되죠. 자,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어떤 요청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베들레헴이 게롯 김함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이제 좀 있으면 애굽으로 피신하여 도망가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이끌고. 그럴 때 그에 앞서서 이제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에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숨김없이 다 알려달라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에레미야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가, 선지자인 에레미야가 너가 묻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응답,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이제 이 요청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한 지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죠. 자, 그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하난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무르라는 거죠. 유다 땅으로 남아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들에게,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너희들이 유다 땅에 남으면 살 것이지만 너희들이 애굽으로 도망가여 피신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반드시 죽을 것이라 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죠. 그렇게 에레미야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뜻,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 땅에 남으라는 그 뜻을 하나도 숨김없이 요하난과 그 군대 지휘관들과 백성들에게 다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숨김없이 그대로 다 전해주자 요하난과 그를 따르던 군 지휘관들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앞서서 그들은 분명히 에레미야에게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 뜻을 받은 대로 우리가 들으면 무조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돌변합니까? 먼저 그들이 약속한 에레미야에게 약속한 말씀 먼저 보죠. 에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지금 그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과 백성들이 뭐라고 에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약속을 하냐면, 너가 기도해서 그의 목소리, 즉 하나님의 목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에게 좋든지 혹은 싫든지 좋지 않는 뜻이든 상관없이 막론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하난과 다른 군 지휘관들은 이런 그들의 다짐과 약속을 파기해 버립니다.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고 있는 거죠. 본문 2절 보세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는데도 그 뜻을 전하자
아사랴라는 군대 지휘관과 또 요하난 이 군대 장관이 그 태도가 어떻게 돌변합니까? 네가 그렇게 유다 땅에 남고 애굽으로 내려가 살지 말라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는 그들의 오만함 때문이다, 교만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3절에서 계속해서 그들은 에레미야가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은 바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룩의 꼬임에 넘어가 자신들을 사실은 바벨론에게 넘겨주려고 한다, 그래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아주 말을 만들어요. 이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을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교만하단 말은 내 자신으로 꽉 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람들과 대화도요, 내가 나로 꽉 차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왜요? 내가 나로만 딱 차 있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중심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 소리만 들어요. 내 생각만 옳아요. 내 판단만 맞습니다. 왜요? 나로만 꽉 차 있는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건요, 내 자신 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는 건요, 내가 내 자신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들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나만으로 꽉 차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공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공간이 없습니다. 이게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그 바룩이라는 사람을 이제 등장시켜 가지고 예레미야 말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3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룩은 누구냐면요, 에레미야를 보살피는 일종의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비서실장. 그래서 이 바룩은 항상 에레미야 옆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말씀할 때 그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 일종의 비서실장 같은 아주 에레미야를 돕고 또 에레미야가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은 네 옆에 같이 있는 바룩이 너를 꼬여서 하나님이 유다 땅에 남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거짓말하도록 부추겨서 결국은 우리가 유다 땅에 남으면 우리를 바벨론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이다라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거짓말장이라고 몰아붙이죠. 멈추어서 여기서 우리는요, 요한왕과 그 군 지휘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마치 거울로 보는 것 같은, 비추어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게 들었습니다. 요한왕과 군 지휘관들은요, 처음부터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애굽으로 가서 도망하고 피신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결심과 결정을 다 정해놨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것, 그게 뭐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망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내려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들이 이미 결정한 계획을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들은 애굽으로 가려는 결정을 다 미리 내려놓고 자기들의 결정에 하나님이 동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나단과 지휘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없으면서도 에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이든 우리에게 말씀하면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속이고요, 에레미야를 속이고 자신들도 속이는 거예요. 왜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이미 애굽으로 다 내려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서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요, 이건 모순이죠. 순수하게 물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내가 이미 다 결정을 다 내린 후에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동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내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요청하거나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예레미야는 이것을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결국은 예레미야를 속이는 것이고 결국은 너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된 말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말해도 듣지 않을 거면서 왜 나에게 묻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듣지도 않을 거면서 나한테 묻긴 왜 물어?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많은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했던 많은 기도가 사실은 실상은 내가 이미 내 뜻을 다 정해놓고 내가 다 마음 결정해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동의하시든지 내 뜻을 그냥 따라주시려고 강요하는 기도가 아닌지, 혹시 지금까지 했던 많은 기도가 내 뜻은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기도로 나의 뜻을 주장하는 그런 포장된 기도가 아닌지,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이에요. 내 이기적 욕심과 나의 어떤 원함만을 위한 기도,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는 기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길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길 원하시면요, 무조건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무조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지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목적을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기도가 바른 응답을 가져온 거죠. 잘못된 기도는요, 잘못된 응답이 오지 않는 거죠. 나의 생각이나 나의 방법을요, 기도라는 건요, 다 비우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여야 됩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기도여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 기도한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 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그래서 내 기도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나단과 군 지휘관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자신들의 이미 결정한 그러한 뜻을 하나님께서 동의하기를 원했던 기도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내려갑니다. 자신들의 고집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를 강행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강제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내려가는 그러한 그 애굽으로 가는 그 이동 행렬에 선지자 에레미야와 의로운 서기관 비서실장의 바룩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행렬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설교한 사람이에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바룩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던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요나단과 그 군 지휘관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강요하는 그 행렬 속에, 강요 속에 결국은 에레미야도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최북단 도시인 다바네스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7절 보세요.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미로라 그래요.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 순종하지 아니하고 강요로 온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속에 에레미야와 바룩도 함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에레미야와 이 바룩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곳에 계신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원치 않는 일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내가 지금 이곳에 원치 않았는데 이곳에 있고요. 혹시 내가 지금 이 일을 원치 않았는데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그곳이 나쁜 곳이 아니고 그 일이 악한 일이 아닌 이상 비록 그것이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원치 않는 그곳, 내가 원치 않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나를 향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자세를 이 에레미야와 바룩이 강제로 원치 않았지만 애굽으로 이주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에레미야를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에레미야는 자신이 원치 않는데도 강제로 내려갔어야 합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요한왕과 군대 장군과 다른 백성들과 더불어 애굽 땅 최북단 다바네스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되죠. 그런데 이곳에 원치 않아서 정말 할 수 없이 끌려간 이곳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무슨 말씀이 임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 궁전 대문 축대에 넣고 진흙으로 감추라고 명령합니다. 이 다바네스 궁전은요, 느부가 애굽 바로 왕이 일종의 그 휴가로 혹은 그 북쪽으로 왔을 때 별궁으로 사용한 그런 곳인데 그곳에 그 돌을 진흙으로 성벽에 감추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부르셔서 그 감춰진 그 성궁 안에 그 궁 위에 느부갓네살 왕자를 놓고 크고 화려한 장막을 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피하여 간 그 애굽의 성, 이 다바네스, 너희들이 피하러 갔지. 왜 피하러 갔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무서워서 피하러 도망가서 애굽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바네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바네스 그 성 벽 안에 큰 돌을 놓고 진흙으로 감출하시면서 하나님께 에레미야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죠?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왕자, 그러니까 왕이 앉는 그 자리와 그의 화려한 궁전을 짓겠다는 건 뭐예요? 바벨론이 와서 이 성을 치고 이 성을 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두 가지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원치 않는 그곳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다바네스라는 원치 않는 그곳에서 다시 에레미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있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원치 않는 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싫은데, 나는 원치 않은데,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있거나 혹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게 뭐죠? 비록 내가 원치 않는 그곳, 그 자리라도,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곳, 그 자리,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내가 원치 않는 그 자리에 있고 원치 않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치 않는 그곳에,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치 않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나 못 있겠다고 막 그냥 그만두고 가버리고, 또 원치 않는 그 일을 나 싫다고 그만두고 안 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묵묵히 그곳에서 또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요한왕과 군지휘관과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다바네스로 간 그 성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다바네스로 간 그 성, 여기 있으면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양식도 풍성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다바네스 성, 그 성 위에 바벨론 왕자를 앉게 하고 바벨론 왕궁의 화려한 왕궁을 짓게 하겠다. 뭐예요? 그 성을 바벨론에 의해서 쳐서 멸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메시지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경고합니까? 뭘 교훈합니까? 진짜 안전한 곳이 어디냐는, 정말 안전하고 정말 평안이 있고 정말 우리가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걸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전은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안전은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우리의 안전이에요. 안전은요, 애굽의 이 다바네스라는 성에 있어서가 안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안전은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안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그것이 다바네스 성이라 할지라도, 애굽의 제국의 가장 위대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글로 피했던 그 요한왕과 군지가 피했던 그 다바네스 성 위에 하나님이 바벨론 왕자를 놓고 쓸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적인 거 바라보고 여기가 안전할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는 안전이 뭐죠? 때로는 물질만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부가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명예나 권력이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나님이 언제든지 무너뜨리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은요,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이게 안전이에요. 아무리 다바네스 성이 애굽의 큰 성이어서 안전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건 유리병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곳은요, 성벽이 아니 빈들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정말 들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그곳이 애굽의 다바네스 성보다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그 다바네스 성, 요한왕과 군대 지휘관과 백성들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다바네스 성, 어떻게 하시다고 말씀합니까? 본문 22절 보세요.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리려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선포죠. 그 다바네스 성을, 애굽 성이잖아요. 그래서 애굽 성이 있는, 애굽이 믿는 그 신, 그게 벳세메스의 석상들, 또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고요? 불살라 버리겠다, 깨트려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바네스 성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것이 안전하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냐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곳, 이렇게요 깨지고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게 돈이든 물질이든 부든 권력이든 애굽의 신당이든 산당이든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깨트리고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피할 수 있는 곳, 진짜 안전한 곳은 어디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하는 곳이면요, 그 다바네스 같이 큰 성보다, 성벽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자, 우리의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우리 인생의 안전, 우리의 삶의 안전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 어디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해서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부나 명예, 권력에서 우리가 안전을 찾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언제든지 부서지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요, 왕이었던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가 왕이었지만, 모든 걸 가졌지만,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부와 모든 걸 가졌지만, 다윗은 알았어요. 내 인생의 진정한 안전, 내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 어디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8편 2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나의 원하는 일보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그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으로 내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루,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 안전을 찾거나 의지하지 말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